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19강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정의, 두 번째는 죄의 기원, 세 번째는 죄의 성질, 네 번째는 죄의 종류 구분, 다섯 번째는 죄의 전가, 여섯 번째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정의, 죄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란 하나님의 진실, 거룩, 의, 선, 사랑, 자비, 긍휼, 인내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사랑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하시며 인내하십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들에 반대되는 거짓, 더럽고 추함, 불의, 악, 미움, 잔인, 무정함, 성급함 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죄를 정오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제적인 반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적극적인 반항이며 범행입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정오하는 생각들, 말들, 행동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렬히 반대하는 은행 심사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법 조항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네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란 관역에 쏘아 맞출 수도 있는데 맞추지 못한 오만 불손한 행위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뜻에 표적을 쏘아 빗나가게 하는 이탈, 또한 표적을 지나쳐 가도 표적에 못 미치다, 미달 등으로 해석합니다. 겨냥의 목표물을 맞추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 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원상태, 아담의 상태는 범죄할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 후는 인간은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속 후 중생하고 거듭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기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로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죄가 천사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이나 죄, 유혹들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은 뱀을 이용했는데 이 영들은 그들 밖에 있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 죄짓도록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 내면에는 죄를 유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 인간으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뱀과 선악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와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뱀은 사탄의 도구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순정 여부의 척도로서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성질에 대해서. 죄의 성질은,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으로 관계적인 성질입니다. 죄란 물매로 돌을 던져 목표물에 맞추지 못하는 고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또는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함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으로 도덕적, 윤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마귀적인 정욕에 이끌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고멜과 탕자의 경우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며 허랑방탕하여 각종 악을 행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90% 이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분열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한 것을 정치적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 생각을 내세워, 즉 자기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이로써 하나님 원수가 되어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죄는 영적 패배입니다. 죄는 사람이 마귀에게 당하는 패배이기에 영적 성질이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죄가 본질적으로 영적 패배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오염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고멜의 경우 그녀는 본래 음란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남자를 따라간 후에는 더욱 더러워진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경우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즉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고소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고멜에 행음한 죄를 물으십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이 또는 율법이 고소하고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소합니다. 네 번째는 죄의 종류입니다. 구분인데요. 첫 번째는 원죄,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과 오염입니다. 원죄라 했을 때는 죄책과 오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육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며 그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혀 선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오직 악한 성향만 있어 타락한 범죄를 계속 파급시킬 뿐입니다. 첫째,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이 죄는 중생한 사람 안에도 죄의 성질을 보유합니다. 둘째, 이 성질의 부패는 전 영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원죄의 실상, 즉 전도덕적 파괴로 구성됩니다. 셋째, 원죄는 영혼을 영적으로 죽게 하여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이 선한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전적 부패라는 교리를 이해하고 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매우 좀 소프트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이 잘못되면 저것 때문에 싫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칼로서 배워버렸지만 지금은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오염이 된
이 교리를 갖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인간관계에서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짓는 죄들입니다. 자본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각자 자신들의 제약된 생각, 말, 행위들입니다. 자본죄는 원죄의 결과로 인간 모든 내면적인 의식적인 악한 생각들과 육체를 한 방편으로 한 모든 외면적인 악한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자본죄 죄의 뿌리는 근원은 원죄입니다. 타락의 결과 원죄는 죄의 책임으로 사망을 갖고요. 죄의 오염으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회방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리켜 성령님의 회방죄 또는 성령님의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중상하여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벌크업은 이 죄는 특이하여 사람이 이 죄를 범한 후에는 마음의 회개가 불가능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상 회개할 가능성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